자, 몇 장에서 나눴죠? 12장에서 13장부터는 유월절 전날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13장부터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절 가까운 분량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것을 7개의 표적을 통해서, 7명의 증인을 통해서, 7번의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놀랍고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어진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복음이 놀랍게도 위조가 됩니다. 여러분, 위조 집회 보신 적 있어요? 위조 집회 보신 적 있어요? 예, 몇 퍼센트 똑같아요? 80%면 위조 집회가 아니고 그냥 복사본이고요. 예, 99% 이상 똑같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발견해내지 못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복사해서 쓰는, 칼라 복사해가지고 쓰는 것은 위조라고 안 하죠. 그건 이제 복사라고 합니다. 위조되었다는 얘기는 거의 구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현혹됩니다.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런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거짓교사. 예, 또요. 하갈과 지난주에 들으셨죠? 지난주 들은 거 이해 잘 가셨어요? 좋네요. 우리 아들들 가면서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 예. 또 뭐 떠오르세요? 아마 제일 유명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유명한 구절 한 구절 있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나라는 거죠. 그 말의 배경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헌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부부가 갈라서면 자유롭다. 이해가 안 가시죠? 결혼하는데 자유로운데. 신혼부부가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갈라진다라는 뜻인데 잠에서 깨시라고. 자,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에 관한 헌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자유의 반대말은 뭡니까? 구속이죠. 구속 또는 억압. 네. 그럼 뭐에 대해서 자유, 뭐에 대해서 억압일까요? 네, 죄에 의한, 율법에 의한. 네. 좀 더 분명하게 하면 율법에 의한. 그런데 한편으로 율법에서도 특정한 한 단어를 이 갈라디아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다지 헷갈릴 내용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장 헷갈렸던 것은 뭐냐면 과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성립이 되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었고, 당시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소집해야 될, 사도와 장로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혹시 논쟁 보셨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논쟁은 별로 중요한 논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관련되어져서 하면 모를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그다지 의미가 별로 안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가게 되면 율법과 관련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많이 해당된다라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1차적인
이슈가 됐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뒷부분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럼 배워버려라. 그럽니다. 배워버려라. 뭘 배워버리라고 한 걸까요?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무슨 흔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할례와 다 관계되어진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구원받았던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갈라디아 교회의 출발을 말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의 발단은 뭐냐면 유대에서 왔다. 유대에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중에서 일부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이방인 형제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뭐라고요? 너 구원 가짜야, 그런 겁니다. 왜? 너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할례 안 받아서 구원 안 받았다고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닌데,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 그러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누군데 그게? 누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럼 이방인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전했는데. 바울? 그게 누군데? 그 예수님의 제자래?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 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그게 맞다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런 얘기 안 해. 바울이 그런 얘기 했다면 바울은 엉터리야. 바울 가짜야. 속지 마.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자, 이 정도까지 말이 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죠. 예수님의 12제자에 바울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12제자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됐다. 근데 이제 문제가 흔들린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사도도 아닌데 와서 우리한테 복음 전했다면 이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뭐도 잘못되었다. 복음도 잘못되었다. 이게 지금 이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아니 갈라디아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럼 뭐부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 사도야라는 거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 말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말이 씨가 막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합니다.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얼마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이 없어요. 자,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구로?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 맞아. 하지만 사람한테 내가 배워서 된 거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야. 내가 사도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된 사도야. 왜 이 사도권이 부정이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기꾼이 말하면 뭔 말인들 믿겠습니까? 본인한테 의심이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계속해서 뭔 얘기하냐면 나 사도라는 거예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되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인정받았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인정은 받은 거야?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은 너를 어떻게 인정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 아닌데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사도들 만난 거 아니고 야고보 딱 한 명 받았어. 이게 사도들한테 배웠다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 만나서 사도들한테 배운 거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도들한테 배운 거 아니고 야고보 만나고 나중에 사도들 만났어.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 만나가지고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렇구나 인정받았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는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는 사도고 주님이 너는 이방인한테로 복음 전하는 사도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사도 바울은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뿐만 아니고 나는 베드로도 혼낸 사람이야. 나는 바나바도 혼낸 사람이야. 그들이 율법대로 안 하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온 형제들, 예루살렘에 온 형제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를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베드로 불러다 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도를 책망한 사람이면 뭐예요? 그 이상이겠죠. 지금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게 되면 복음이 부정돼 버려요. 그래서 그는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해서 1장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달라. 왜? 그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이 들어오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이 돼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걸쳐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너희들.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좋았잖아. 여러분 13장 14장에서 갈라디아에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가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살아난 걸 보고 돌아오면서 다시 그들을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돌아보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좋았냐 이거죠.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 성령 받은 게 율법 지켜서 받은 거야?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로 받은 거야? 은혜로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아까 했던 대로 그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 3장 읽기 전에 잠깐 그 부분 지난 주일날 우리 형제님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우리 설교하시는 분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듣는 분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 율법이 너희를 의롭다 하지 못해. 은혜로 되는 거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살지 않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그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성령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율법 아니야? 율법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사는 거지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게 뭐야?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무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열매에 맺히는 것을 보면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그러면 성령으로 따라 살면 죄 안 짓냐? 죄 지을 수 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 마무리하면서 또 높아하심에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야, 너희들은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 남자들 이게 포경 수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흔적을 베어버린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 그들은 그 생식기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내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 내 몸 곳곳이 매맞고
피 흘렸던 그 상처들, 그 흔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야. 더 이상 이 문제로 좀 힘들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받았을 때 썼던 두 권의 편지 중에 한 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했던 데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또 한 군데가 고린도 지역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뭐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아니고요. 이게 부정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전부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게 되는 두 서신 중에 하나의 서신이고요. 그래서 1장, 2장 그 사도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선언이고 5장, 6장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대략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 중에 거의 유일한 서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자기가 직접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죠. 6장 11절 잠시 좀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졸리지 않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자, 1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누구랑 같이 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 혼자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첫 번째 쓴 서신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한 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큰 글자로 썼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의 자기의 그 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작게 쓰면 안 보이니까 크게 썼다라고. 이게 어쩌면 육체의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도착했을 때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에서 읽으실 때 그 찾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갔는데 거의 상태가 환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러면 우리도 복음 믿었다가 저렇게 들어가고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고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기록연대 이것은 뭐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이제 주제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도권의 정당성입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요. 다음에 복음의 정당성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외에는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천사가 와서 무슨 말 하더라도 그것도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성령에 의해서만 그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하면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장에서 나와 있는 후반전에 나와 있는 사도권을 변호한 이후에 나와 있는 선언입니다. 성도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십계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삽니다. 이 로마서에 다시 얘기하는데 그러면 십계명 율법은 의미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천은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 대필하지 않았다. 자기가 직접 썼다. 자전적이다. 다음에 자유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다. 자유헌장이라고 그랬죠. 자, 바번을 보시면요. 바번. 참 재밌어요, 표현이. 로마서는 바울의 머리에서 나왔다.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다. 격정적입니다. 거의 1장 읽으면 싸우자는 얘기예요. 전투적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뭔 편지를 이렇게 쓸까 할 정도입니다. 읽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첫 번째는 막 저주라는 얘기 나왔다가 막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았다가 막 이렇게 나와요. 1장, 2장 보면 조금 흥분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받아야 정상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씁니다. 칭찬하지도 않아요. 뭐 칭찬할 것도 없지만 칭찬하지도 않아요.
아주 처음부터 막 몰아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율법과 은혜는 비교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직접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뭐 1장과 2장, 그것은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1장은 사도권이고 2장은 복음의 권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장은 율법, 4장은 은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5장,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이제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장 초반절까지가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 아닙니다. 사도권이 부정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은 자연스럽게 부정됩니다.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 못 믿는 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까지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 유대교회에서 있었고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뒤로 혈육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 들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라비아에서 사역을 끝난 후에 게바를 만나려고 갔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야고보만 봤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꾸 의식하는 베드로를 내가 책망까지도 했다. 이게 1장과 2장. 결국 이 두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입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자,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율법으로 받은 것이냐 얘기합니다. 뭘로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이에요, 후에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15장에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할례 받은 건 17장에서 받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하고 할례 받는 것은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할례도 관계없지만 율법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겨난 거는데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페다고지, 가정교사입니다. 여기 초등교사라는데 제가 직업이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초등교사가 아니고 가정교사가 맞습니다. 이때는 초등교사가 없었던 때인데 가정교사죠. 가정교사. 집에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주인이 돈 주고 자녀를 키워달라고. 그때는 이제 그 교육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가정교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숙제도 주고 때로는 벌도 주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누가 높아요? 가정교사가 높지 않고 그 자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교사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잘 성장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러한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지 신분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4장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다시 어떻게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낳을 때 참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나온 게 그 하갈과 사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 장면을 아마 간단하게 좀 보셨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아마 그때 형제님도 헷갈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건 뭐 헷갈릴 게 없어요. 이 하갈이 시내산만 언급했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시내산 하면 율법이 주어진 장소죠.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에게 속해 있다 그러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라한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왜 예루살렘의 차이를 했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 풀릴 수 있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던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땅에 어디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에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예루살렘 오면 뭐예요? 두 글자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뭐예요? 율법이 실행된 곳이에요. 율법이 실행된 곳. 그리고 그 성전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진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갈은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옛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27절입니다.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하갈이에요? 사라였다고요. 산고를 모르는 자 누구였어요? 이것도 사라였다고요. 홀로 사는 자, 남편 빼앗긴 여자가 누구였어요? 다 사라였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사라예요. 이게 사라가 지금 즐거워라는 얘기예요, 하갈이 즐거워라는 얘기예요? 사라 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상고하지 못한 자야 소리질러 외쳐라. 왜? 홀로 사는 자, 너의 자녀가, 사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남편 빼앗은 여자, 남편인 주인인 척 했던 여자 하갈, 그 여자보다 많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녀들이 율법의 자녀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뭐처럼 된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갈과 사갈을 보더라도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을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종의 맹을 매지 말라고 하죠. 3장 4장 읽겠습니다. 5장 6장은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육체로 거두는 열매와 성령으로 거두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단호한 표현이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린다. 뭘 베어버리냐? 바로 할례와 관련된 이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만 전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례를 전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율법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 열매를 거둘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더 fruit are요, fruit is예요. 9가지면 fruit a로 나와야 하잖아요, 복수.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fruit is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 열매는 9가지가 하나예요. 9가지인데 하나.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절제가 안 돼.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하나의 열매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열매의 특성 자체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수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에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장에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걸 함께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런 구체적 생활 지침이 6장에서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나의 자랑 할례 아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 갈라디아 교회할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태장으로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흔적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님 전하다가 당한 고난, 고통, 흔적.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죠. 자, 5장, 6장 읽겠습니다. 라벨 작업하고 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 자, 1장 첫 번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문안과 다른 복음 전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정되었던 거 두 가지. 첫 번째가 뭘 부정받았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받았죠.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아 사도들한테 가르침 받지 않았다. 자, 2장에 가서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바로 2장에 가서 사도들하고 만나서 서로 친교의 약수도 나눴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안디옥에서는 게바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의식함으로 책망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3장과 4장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바로 성령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냐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하는 역할은 그럼 뭐냐?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무슨 수고를 또 해야 될 것 같다?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형상 이루기까지 또 수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와 율법, 은혜의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사라의 자녀고 은혜의 자녀다. 자, 5장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다? 성령에 따라 사는 거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나는 할례의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내 몸에 온몸이 흔적이다 하면서 제발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지 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